저는 오늘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의 결심이라, 통치자들의 결심. 이 시편 101편은 주로 왕이 대관식할 때 서약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짧은 1절부터 8절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자 1절부터 보시면 이게 나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인자와 공의를 사모하는,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인자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인자가 있고 공의가 없거나 공의가 있고 인자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에 나는 인자와 공의를 사모합니다.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같이 2절 한번 읽을게요. 2절.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 이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왕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주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완전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6절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완전한 길. 이게 히브리 말로요. 이 의미를 알면 다윗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목한다 그 말이야.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주의한다. 자, 완전한 길은 히브리 말로요, 이게 타밍이라는 단어인데, 이 흠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 12장 5절,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3장 1절 보시면 번제물, 흠없는 수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흠이 없는 재물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재물인데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게 이 테레크라는 단어로 삶의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임무를, 왕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나는 인자와 공의로 완전한 길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목하오리니, 이 말은 이게 아스킬라라는 단어인데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내가 완전한 길로 주의하오리니 내가 신중하게 처신할 텐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 거기 보세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분명히 7장 8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언제 내게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내가 신중하게 처신하고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임무를 수행하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자 3절부터 이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서약하고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했는가.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러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나는 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자,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할 때 비루함이라는 이게 배도자, 즉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이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무익하고, 그 여기 비루함이라는 언어의 뜻은 벨리함이에요. 벨리함 많이 들어보셨죠? 벨리함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배교자, 벨리함,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믿음 없는 자들, 오로지 세상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해되셨나요?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요. 비루한 자,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자, 배도자가 뭐예요? 배도자.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죠. 배도자. 히브리 말로 세팀이라는 건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진리도, 부모도, 친구도 배반한 자를 얘기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핏물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배도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니, 가까이 하지 못한다.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내 주위에 비루한 자, 배도자 많이 있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물든다 그런 뜻입니다.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 사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악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 사악하냐? 안과 밖이 다른 마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사특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자, 그래서 이중적이고 외식과 이설에 빠진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데,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서 떠날 것이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악한 것, 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이 악한 것이라 라으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이거는 우상 숭배나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관심에 두지 않겠다. 떠나버리겠다.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인자와 공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그 기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 주위에는 사특한 자들이, 마음이 사악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피눈물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피눈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극히라는 말은 은근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숨어서 비밀스럽게 은근히 이웃을 허는 자. 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헐뜯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간지른다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발붙일 자리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들이에요. 안과 밖이 다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자들은 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떤 글들을 많이 읽었냐면,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많죠? 특공 무술하신 분들이요. 특별히 훈련받아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법적으로 비밀리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신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왕년에 무슨 일 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정보부, 옛날에 정보부, 지금 국정원에 근무하신 분들도 퇴임해도 일제 국가비밀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경비를 하는 거예요. 경비. 아파트 경비. 그런데 조폭이 외제차를 끌고 와서 이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자기 차가 좋은 차니까 기스나면 안 된다고 주차 2대 분에 한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이렇게 하나만 바로 대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무시당하고 약오르니까 여러 명 조폭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를 이제 혼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제는 그게 더 약오른 거예요. 예? 그게 더 성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옛날 실력이 나온 거예요. 단번에 그 손을 꺾어가지고 바닥으로 그냥 팍 꼬꾸라뜨려버려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2-3명이 동시에 달라드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거꾸로 때려버린 거예요. 당신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이런 글을 많이 읽었어요. 어제는 공항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국가 기빈으로 와서 공항 기빈실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 귀빈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공항 의사가 와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처방을 하려고 하니까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이때 청소부 할머니가 그거를 보고 자기가 그 자기 사물함 속에 놓아둔 이 침통을 가지고 와서 그 할머니를, 그 VIP를, 그 장관들도 다 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출국하려고 국가 기빈이니까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나서 이분이 보고 할머니가 달려가서 이제 침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이게 무어가 무슨 어쩌고 해가면서 어디 감히 할머니가 와서 여기서 뭐 하라는 거냐 막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자기 손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한테 침을 놔라.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 보세요. 겉만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또 회장
어머니가, 예? 백화점 회장 어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선물을 사러 VIP 실에 와서 물건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할머니를 보고 우습게 알고,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가 오시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러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할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원 아가씨가,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뭐 사시러 오셨어요?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매니저가 따라다니면서 할머니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쇼핑을 다 했어요. 여기 지금 이걸 다 달라고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카드로 딱 결제를 하니까 이 매니저가 까무라치는 거야. 좀 있다가 이 할머니가 전화 한 통 했어요. 비서실에서 매니저하고 그 아가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는 잘리고 그 아가씨가 매니저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우리는 애모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가게 하리니 완전한 일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몰라보는 거예요. 간신들이 판을 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목소리 큰 자들이 판을 치고, 돈 있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의와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인자와 공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람을 몰라본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빛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아시죠? 예. 왕은 집안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치국평천하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은 내 집안에 거짓하는 자들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서 평안해야, 내 집이 잘 돌아가야, 내 집이 행복해야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성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침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두움의 세력이, 거짓 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자와 공의로 무장해야 인자와 공의로 우리는 힘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완전한 길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사람 앞에서, 이웃 간에.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이 거짓 영은 자기 배만 불리우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 표고, 우리 하이에나, 이 짐승들 봐보세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언제든지 잡아먹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자기 배 부르면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희생의 제물로, 형제도 희생의 제물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도,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서 재산 다 털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 등을 치고 사기를 치고 이용해 먹고. 왜요? 가장 잘하니까. 약점을 가장 잘하니까. 거절 못하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하면 홀라당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등을 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요, 약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줄 거야.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자들을 돕는, 또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오늘 광고할 것입니다. 우리 한 끼씩만 금식하면 됩니다. 많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가득 못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뭐 전해줄 수는 없지만, 다만 한 끼씩만 금식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한 끼 금식하셔서 다음 주일날 이 산불 피해자들 모금에 헌금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부활절이니까
한 끼 금식하셔서 이제 부활절에 우리 부활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 허구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면 우리 끝까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